사랑해 주님,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입술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곳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께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르리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르리오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마음속에 있는 관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르리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르리오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와 내가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주와 내가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존서연 학생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하며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따르는 거룩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들어와 그 말씀이 복음이 되고 구원의 은혜가 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로 통하여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이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소윤이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함께 예배함에 참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참 즐겁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먼저 2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기서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 예배하다라는 언어가 프로스쿠네오입니다. 프로스쿠네오, 예배하다의 뜻은 누구의 손에 입을 맞추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댄다, 그리고 부복하다, 굴복하다, 바로 그런 뜻이 예배하다입니다. 나의 모든 이성과 나의 모든 생각과 그리고 나의 모든 영혼욕이 그분께 굴복당하는 것입니다. 부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우리의 그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누구만 드러나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것이죠.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싹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나를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를 완전히 펼치셔야 합니다. 흘러 보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배워서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놔버리는 것이죠. 온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말은 그 당시 때 사회적인 통념이었습니다. 사회적인 통념이라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배의 개념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그래서 이렇게 드리셔야 합니다. 23절을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대에 잠이 오면 자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잠도 제대로 깨우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가 놔버리는데요. 잠을 자고 싶으면 그냥 자버리는데 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내 마음을 놔버리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굴복하고 있는데, 굴복을 당하고 있는데,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잠자려고 땅에 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쏟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쏟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와닿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내 마음을 모든 것을 쏟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여러분 누구한테 드립니까? 저와 여러분한테 드립니까? 사람한테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옵니까?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고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천만 명이 와도 이런 마음이 없으면 주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 같은 육체가 없습니다. 창조된 분이 아니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꼭 갖추고 꼭 갖고 가야 할 필수품이 있습니다. 그 필수품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과 진리입니다. 이러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면 주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꼭 가지고 가야 할 것은 영과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개념을 여러분 잘 알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는데 이전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는 이 부분을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고 나왔습니다. 예배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겠지만 이 부분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하신 생수를 말합니다. 이 생수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이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픔을 그리고 함께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시는 현실이 있어서 아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마냥 좋아서 그냥 춤추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쁘게 찬양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과 잇대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손을 모으고 정성껏 드리는 그런 예배만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을 나도 아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건성으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더욱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예수적 삶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삶이 진짜 예배이고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계획하고 시간 계획에 따라서 정밀하게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비로소 참다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에 신학에 대한 재정립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존재가 새로워질 수밖에 없고 생명과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잇대어져 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평생 동안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는 참 안타까운 심정이 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바로 눈앞에 두고 여인은 여전히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진리는 언제나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내게 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사탄은 변장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변장을 잘합니다. 무섭게 생겨서 무섭게 달려들면 피할 텐데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쉽게 유혹이 되어 버릴 정도로 그렇게 변장하고 가장해서 오기 때문에 거의 다 속아서 미혹됩니다. 이 사탄은 변장의 대가입니다. 가장. 변장의 대가 가장하는데 달인이 바로 사탄입니다. 내 마음에 들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들도록 쉽게 변장을 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그것에 속고 물어버리는 것이죠. 사탄이 던져놓은 낚싯바늘을 물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라는 찬양을 오늘 또 드렸는데 이 찬양에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무조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행동이 전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헛된 것으로 표현된 것이지 돈이든지 명예든지 권세 그 자체가 헛된 것이라고 다 취급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잘 구별하고 분별하셔야 할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위풍당당하고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 앞에 계신 분은 먼 길을 걸어오셔서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 있는 한 청년으로만 보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목마르니까 물 한 잔 주시라고 하는 분. 이분이 진리일 수가 없고 이미 머리로 편견을 가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분이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입관을 가진 것이죠. 이분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가 와야 한다라는 이 여인은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참 어리석은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등잔밑이 어두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과 가깝게 있다 보니까 귀한 줄도 모르고 소중한 줄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가깝다 보니까 함부로 대해도 될 것이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이상이라는 것이 작용을 합니다. 그 이상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사람이 좀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과 어떤 것에 대한 이상이 항상 우리 머리에 서성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깝게 지금 함께 거하는 자들이 나에게, 우리에게 소중하고 깊은 관계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해야 할 대상입니다.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등잔밑이 어둡다는 속담에 우리가 늘 속으면 안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입니다. 에고에이미는 나는 무엇이다 입니다. 요한복음의 에고에이미의 표현은 총 몇 번이 나오냐면 7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나는 참포도 나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의미의 에고에이미를 이야기를 큰 틀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시죠? 내가 그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 이름이 뭐냐고 여쭈어볼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나는 나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내가 그다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라는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속박에서 풀어주는 해방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묶여 있었던 속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을 묶고 있었던 것은 바로 5 남편으로 표상되어 있는 결핍이었습니다. 무언가가 내게 채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붙들려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붙들린 상태가 결국 속박의 상태인 것이죠. 바로 내게 자유를 뺏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뭔가를 붙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붙들고 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까닭은 이런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속박으로 갇혀져 있는 해방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마름에서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가 나중에는 한 여인의 목마름으로 드러나는 사건으로 전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마르지 않는 샘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임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이 무엇이냐면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픔을 함께 느끼는 자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쁘게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과 하나님과 잇대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더욱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런 속박으로부터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주님이 왜 찾아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속박으로부터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박을 벗어나서 우리의 자유함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주님 안에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내셔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올바른 예배로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배웠습니다. 예배하는 하나님께 원하시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차려서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 자녀들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 청년 때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직 말씀과 주님만을 자랑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